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옮기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기 싫다, 신앙생활 하기가 싫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들었던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대형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틀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볼 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의종의 삶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더 큰 규모 시설을 바라보고 옮기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은혜 받고 신앙 성장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 설교는요, 한 3년 정도 들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설교 같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큐티하는데 이것도 한 3년에도 5년 정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고. 근데 중요한 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느냐는 또 다른 겁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매일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 강사 중에서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분 부흥회 같은 거 영상을 보면 정말로
배꼽 잡고 재미있고 너무 은혜가 돼요. 막 눈물 쏙 빠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럴까요? 저는 그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분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부흥회라든 이런 데 다니면서 너무 은혜롭게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전해서 이분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러구나 했는데 주일 설교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웃기고요. 그냥 평범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분이라고 해도 항상 매일 재미있고 매일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구나. 받는 사람 자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것을 가졌을 때는 좋죠. 새 핸드폰을 샀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던가요? 남자 같은 경우는 로망이 새 자동차를 사는 건데 새 자동차를 구입해서 얼마나 그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가던가요? 전자제품이 뭐고 새로 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신선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몇 달 쓰다 보면은 점점 평범해지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없나 쳐다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은 새로운 성도, 새로운 건물, 새로운 말씀, 신선해서 좋겠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제품을 사서 어느 쓰다 보면은 그냥 그랬듯이 그런 걸 찾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결국 몇 년 다니면 또 똑같아져요. 그리고 새로운 거, 좋은 것 있나 없나 찾아다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인 것입니다.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신앙의 목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전수사 때부터 올해까지 30년 했더라고요. 이번에 교단 정기총회 때 30년 근속회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쳐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지만은 원수 지고 떠난 사람이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금도 옛날에 떠났던 사람들이랑 지금도 연락해요.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날 때 많은 사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떠나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나 했더니 몇 년 뒤에 다시 연락하다 보면 또 딴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확한 목적을 모르면은 이렇게 떠돌이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성도들이 되겠구나.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뭐였죠?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오부터 일로 옮기고 저로 옮기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책망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작은 교회만 성도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사실 숫자적으로 볼 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더 많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안 있기 때문에 한두 명만 떠나도 금방 눈에 띄지만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는 뭐 100명 빠져나도 눈도 티도 안 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만 다니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아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 귀가 큽니다. 뭐라고요? 귀가 커요. 진짜 귀가 크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듣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다 보면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실제적 삶은 전혀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말을 잘하고 뭐 권하게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었는데 한 3년 있다 또 뽑아서 여기다 또 심고 또 3년 있다 뽑아서 옮기고 심으면은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헌신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까 애착도 별로 없고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자녀 신앙교육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자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애들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서 그걸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애들이 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핸드폰 때문에 그렇다고 핸드폰. 이 유혹에서 이 자녀들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은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여러 부서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척교회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친구들도 거기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더구나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청년부, 대학부 애들, 신앙생활 애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자녀의 길을 인도할 뿐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근데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건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빨리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장성한 자가 돼서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남을 가리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뭐냐면요, 뭔가 나눠주는 것보다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제가 10년, 지금 20년, 30년 했으면은 이제 뭔가 내가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를 애기처럼 젖이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리더잖냐, 리더. 리더는 이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을 곳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기고 봉사할 때를 찾아라. 언제까지 네가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만 찾으러 다니겠느냐. 네가 조그마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네가 알고 있는 목회하는 그런 분에 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네 삶 가운데 축복해 주겠느냐. 그렇게 제가 조언해 드렸는데 결국 그는 은혜를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 좀 있다 못 있고 또 저기 어디 교회에 있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또 딴 게 또 옮겼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애기도 아니고 이제 갓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셀 리더도 했고 크게 뭐 했던 분이 아이 또 여기 저기 젖이나 먹으러 다니고 있고 얼마나 웃긴 겁니까? 자기가 빨리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은 남을 가리켜야 되고 세워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자야 된다고요? 주어야 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어디 뭐 받으러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주어야 돼, 주어야 돼. 어느 때까지 은혜 받으러 다니고 어느 때까지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받아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여러분들 맨날 받기만 한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주는 자가 상급이 있지 받는 자가 상급이 있습니까? 받는 자는 상급이 없어요. 주는 자가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내가 개척교회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닐 때가 이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한 명만 전도해도 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한 명을 가지고 내가 우리 새가족반이 있죠. 기도집이 있죠. 양육반이 있죠. 우리 행복 부부학교가 있죠. 여러분들이 얼라날라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 서울 화곡동에 개척교회 다녔어요. 아직도 그때 담임 목사님 있던 분 지금 아직도 제가 섬기고 있고요. 전화 통화하고 있고 뭐 명절 때 같은 때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해서. 근데 제가 그 교회 다닐 때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도 하고요. 회지도 만들었어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 책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교회 재정 지원해 줄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저는요, 그때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랑 둘이 같이 샌드위치인가 토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문학의 밤 비용을 위해서 제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두 고등학생이 그 여상 앞에 가서 그걸 팔러 갔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남자애가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샌드위치 토스트를 팔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팔았어 했더니 자기가 막 굽고 만들고 내가 학생들하고 다니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나보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많이 팔았어? 그랬더니 적자는 안 났어. 그러는 거 보니까 별로 많이 남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학의 밤을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우리 그때 교회 회지도 잘 만들어냈어요. 저 아직도 그 회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요, 제 교회에서 그때 성가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성가대원도 없어. 개척교회 성가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노래를 잘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 설득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명, 8명이 성가대원 했어요. 그리고 지휘를 누가 했느냐? 제가 했어요, 제가. 저는 아직도 화음 넣고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냥 피아노 반주자의 의미에 따라서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했는데 가운이 없는 거예요, 가운. 예전에 성가대 가운 다 입었잖아요. 근데 가운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토스트 팔러 가야 돼요? 기도해, 기도. 제가 교회에서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철야기도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한두 시간 기도하고 잤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이름은 철야기도 했던. 근데 주님은 그 자체가 주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20벌이 되는 성가대 가운에 헐진 헌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헌금.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가운 잘 입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만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받고 주의종이 됐습니다. 제가 주의종이 지금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주의종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세상에도 잘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어디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어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 사람 사귀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것도 없고 응답 못 받아서 안 해본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그 교회가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등하고 뭔다 해서 대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시고 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종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올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했고 또 다른 곳에 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그 책임에 대한 건 자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영적인 애기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신앙으로 컸으면 이제 뭔가 마음 기본 자세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주는 자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야 돼요. 자꾸 어디 큰 게 더 좋은 거 얻을 때 받을 걸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 개척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큰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개척교회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하고 갈등만 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으면 이제 내가 뭔가를 은혜 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주는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세워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 가지라도 해서 세우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